할렐루야.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함께 참여하며 승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꼭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새벽이 제일 피곤할 때잖아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면 대부분이 안 하시던 분들이라 쉽지 않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승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밤에 비가 또 장난 아니게 또 많이 왔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마음과 결심이 있었기에 또 새벽에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학교를 위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하는 교사들과 또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을 되새기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몇몇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대전에 사는 한 친구가 잠깐 서울에 와서 독립하여 사는 두 딸을 만나고 그 딸들과 저녁을 같이 먹고 내려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옆에서 하는 말이 얘는 정말 딸들에게 엄청 잘한다. 딸들하고 정말 잘 지내는 아빠다. 이렇게 막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들하고 잘 지내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의 딸들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교 1, 2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서울 교대를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해보니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럴 바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 조금은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딸들을 다 서울 교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교대는 최고의 인기 학과 학교였습니다. 특히 서울교대는 1등급 아니면 올 수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대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인기 직종에서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사 폭력, 학부모의 갑질, 또 심지어 교사들의 자살 등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로 인해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나빠진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은 가장 기피하는 직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대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제 교대를 오는 학생들이 예전엔 다 1등급이 되어야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등급이 되어도 충분하다라는 정도로 교사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는 딸들에게 그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이 아빠로서 잘못 판단해서 딸들이 이런 큰 교사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육 환경, 교육 방법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이 달라졌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육 환경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조차도 아이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부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든 우리의 어른들이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부여된 사명입니다. 또한 자녀의 인격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위탁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의 가정도 나아가서 사회적 교육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도 오늘과 다를 바 없는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최후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희망을 위협하는 그런 죽음과 죄, 그 죽음과 죄까지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바로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희망 안에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결코 이 사명은 달라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모습이나 방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져야 했던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아들이 되고 누나인 미리암의 도움으로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신앙 교육은 어머니가 유모로서 유아 시절에 가르쳐 준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몇 살까지 돌보았다는 것은 분명하진 않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궁정에서의 그 수십 년의 교육이, 그 애굽에서의 교육이 결코 모세를 바꿀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가르친 교육은 정말 무섭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교육을 통하여 모세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요게벳의 교육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교육 시간과 비교할 때 교회에서의 교육 시간은 정말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너무 작은 그 요즘에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 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꼭 배우고 익혀야 할 신앙의 교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로, 어떤 존재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사의 실험 대상도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장난감도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릴 수 있는 로봇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모들과 교사들,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소홀히 대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준수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사랑하는, 값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은총을 입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막 태어난 모세를 보았을 때 잘생겨 보였다는 거죠. 사실 어느 부모의 눈에 아이가 못생겨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본래의 의미는 아이를 보았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보았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가진 아이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네,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한 모세, 그도 믿음의 아들이 된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내 편 삼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모세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누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출세가 보장되는 그 길을 기꺼이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네, 세상적인 성공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과연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먼저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고난받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젠가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또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성공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견뎌야 한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관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물질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배우는 것보다 대학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의 성공보다 더 훌륭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 그런 가치관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7세기 청교도인이었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는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남들에게는 멸망을 경계하면서 스스로는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남들에게는 밥상을 차려주면서 본인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남들에게는 밥 먹듯이 타이르는 믿으라는 말을 당신은 그대로 믿으라. 남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당신은 다정하게 모셔드리라.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3달 동안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포기할 때가 된 거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한다면 무슨 길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갈대 사이에 물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뒤를 따르게 합니다. 마침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를 불쌍히 여겨 자기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미리암이 재빨리 나타나 젖먹일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함으로 모세는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 발각되었을 것이고 모세는 죽임을 당하고 그 모세의 부모도 큰 고난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세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삼숙 씨의 엄마 아빠 저 좀 잘 키워주세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평생 교회학교 교사를 귀히 여기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교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에요. 제가 부장을 맡고 있을 때 존이라는 문제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거의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해서 출석은 가끔 했지만 태도는 영 좋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의 눕다시피 앉아있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대들었습니다. 그걸 말리려고 하면 미친 듯이 난동을 피워서 아무도 그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교사 회의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존을 교회에서 내보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동의했는데 한 여자 선생님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자니 우리 반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존이 다른 학생들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이 존을 말렸지만 존은 욕을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시 일어나 존을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존,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선생님은 존을 위해 직접 손으로 뜬 옷과 정성스러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때 존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존은 그 선생님을 찾아가 울면서 사과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때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쏙쏙이고 아무리 말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행하는 그 못된 모습들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라도 결코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와 교사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사명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의 영적 인재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비전을 품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적극 후원하고 격려하는 부모와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다음 세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신앙과 삶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그리고 함께 합력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